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참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운동.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교회는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핵심인데, 우리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거, 그게 십자가가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의 의를 강조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행동이 바라느냐,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인간의 재주가 좋느냐, 인간이 뭐 얼마나 품격 있게 했느냐, 항상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재주가 좋아서 잘 어떤 쓰임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 신구약 66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신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은 수동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동을 강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은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심, 인간의 생각, 늘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알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집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같은 마음의 영어로, 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같은 마음의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말 같지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끼리 단합하고 단결하고 우리가 바벨탑 짓는데 열심히 마음을 하나로 뭉치자. 사람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할 건지, 누구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할 건지. 헬라어 본문에는, 이 원문의 본문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원문대로 믿으시는 것이 참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봐져요. 우리가 한글로 직역해서 번역한 것보다는 이 본문은 그냥 원문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신앙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저는 최고의 기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꼭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초대교회 출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람의 모든 판단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었던 그 틀, 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 율법의 틀이 깨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가지고 있는 철학, 인생의 가치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체질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대 사상이 나에게는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최초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제일 어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 설교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만 쓰고 살던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 밖에 계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그 육체 밖에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만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우리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정말 성령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또 18절에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강조 구문입니다. 여러분,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내가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주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마음이 되자.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최초의 설교자로서 21절에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에버리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 그죠?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작되는 그 최초의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받고 메시지한 그것을 갈라디아 이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한 설교와 사도행전 2장에 한 설교와 지금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에 왔을 때 이 지금 바울에게 이 부분을 지적받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정말 어리석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남은 거는 육신의 생각뿐이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이 복음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육신의 생각 속에 뒤엉켜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의 말씀 그대로 평생을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니고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또 벽을 치는 거요. 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은 토를 다는 거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제 맞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지만은 그래도 토를 다는 거예요. 그래도 토 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 달지 않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버려도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익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쓸만한 게 많다. 이렇게 사람들은 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체질에 내가 불신자 상태에 종교 생활할 때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첫 믿음과 첫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는 성경에 그대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40여 년을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의 재주가 좋고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뭘 했다. 성경에는 그대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오후쯤에 우리 젊은 목사님 개척하는데 잠깐 뵙고 참 그 교회에 서서 이렇게 한참을 말씀을 나누다 왔어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가 강조되지 않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예수가 빠진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성경에는 어디 전도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에 전도 이렇게 했다. 어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훈련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한 절에도 있습니까? 전도 훈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전도가 방법입니까? 그 목사님은 또 공부원을 신대원에 가서 여러 공부를 하고 계셔. 내가 물어봐요. 성경에 전도를 훈련시켰던 것이 한 절에도 있느냐 물어봤어요.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방법이냐?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아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 입으려고, 불신자도 초대교회는 불신자가 전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가정 때리 부시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을 교회 좀 데려가서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발 저 사람 교회 좀 데려가서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었고 좋으신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 고치는 공장이라고, 사람 변화시키는 공장이라고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는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이 없고 사람의 머리만 뒷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그래요. 야, 교회 조심해서 가라. 교회 잘못 가면 큰일 난다. 이제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걸 방해해요.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잘 가야 된다. 함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교회를 방해해요. 초대교회는 교회 된다고 방해 안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인데 이단이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행실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데 이단이라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을 꼭 회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 이 신앙을 뿌리를 둬야지 성경을 떠난 신앙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 우리가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때가 제3시에, 그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설교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정오 12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교회에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정시 기도했습니다. 뭐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3시간 간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때의 그 시간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 시간을 기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썼더라, 이 말을 증명해 나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들을 왜 그렇게 그 시간 동작들을 그렇게 설명해 놨겠습니까?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집중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서 기는 거, 새들, 짐승들 내려와서 하나님 보자기 잡아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거 잡아먹지, 저는 안 먹겠습니다. 3번씩이나 그런 게 왔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 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 그 장벽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 속에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소통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 육신의 소통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려진 그 마음의 장벽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게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노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노예를 탈퇴할까 이런 마음이 순간 확 들었어요. 왜 그랬냐? 또 어디 해외를 수련회 가자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해외에 뭐 어디 놀러 가자는 안건이. 참 개버릇 이게 못 준다더니 또 시작인가. 제가 마음에 절망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변화되겠나? 우리가 소통이 서로 밥 먹고 서로 육신적인 잡담하고 막 그런 얘기해야지 소통이 되는 건가? 신앙이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가지고 마음에 얽히고 성격을 풀어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잠자리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 버릇, 이 체질 마음속에 정말 먹구름이 확 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과의 단절된 여리고는 그대로 놔두고 육신에 뭐가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잠겨갖고 모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회사입니까? 여기가 교회가? 어떻게 저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 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평생 저짓하다 가다 갈 건가? 우리는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마음에 정말 성경적인 원하는 그 소통은 내려놓고 육신의 소통, 그게 누림입니까? 저는 누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단이고 목사 다 정말 순간적으로 꼴도 보기 싫어요. 정념이 다 떨져요. 여러분이 포장지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포장지 바꿨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뀝니까? 속이 바꿔야 바뀌어진 거예요. 껍데기에 포장을 10,000번을 바꿔도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포장지 100날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바꾼다고 바꾸는 겁니까? 그게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응답 받아야 돼요. 껍데기 바꾸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심령의 주의 은혜가 누려지고,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놓쳤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여리고와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끼리 뭉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아시고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틈만 있으면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을 주셨어요. 뭉칠 수 없도록 핍박이 와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보고가 순교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감옥에 가고, 왜요?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환난을 피한 사람이 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은 뭉치면 문제를 일으킨다. 과거 체질 속에 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대상으로 만들고 돈 있으면 돈 때문에 또 교만해져 가지고 문제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도 없어. 먹고 살 것도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뱅이 만드는 게 뜻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친 그들에게는 경제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면 뭐 할 건데요? 맨날 종친회나 하고 가족끼리 띵까띵까 하고 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꼴 보려고 그래 물질 축복 주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고, 그죠? 서로 인간끼리 불통이 되고 부부간에도 원수끼리 살고, 그래야지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분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네 자식과의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체질 때문입니다.
주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채찍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병들지 말라고, 물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방종하도록, 세상의 세속에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 우리는 세상에 가는 그런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꼭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신분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피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에 불통하는 여리고 장벽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야지 용서가 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주님의 피 없이 인간끼리 마음의 장벽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고 여행을 가서도 싸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깨진 바가지 속담이 있어요. 깨진 바가지,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바가지가 그게 떼어집니까? 여행 가서도 싸워요. 우리끼리 밥이나 같이 먹고 화목하게 밥 먹으러 가도 싸워요.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내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야지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벽을, 인간의 육신의 마음으로 그 벽을,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피제사의 비밀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여리고와 장벽이 무너져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사랑과 소통하며 교회와 소통하며 당신의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